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직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옮겼다 그래요. 이때의 사망은 우리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죄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죄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른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요. 제가 지금 그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케냐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조적 능력은 재창조된 사람의 영에 존재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재창조된 거듭난 영, 새롭게 되지 않는 영은 창조적 능력이 없다는 말하고도 이게 쌍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적을 읽으면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읽으면은, 야,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은 창조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뭐 그럴 수까지 있나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케냐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 봅시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재창조하는데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거래요. 살인하는 자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으로 사랑이 재창조된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재창조된 심령에서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무 자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영, 우리 계속 나눴던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영들은 창조적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걸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재창조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의 영은 이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사랑하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 혼과 육을 통해서 이 사이의 벽들, 혼과 영의 벽, 또 혼과 육의 벽, 이 사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이 거듭난 상태를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영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훈련시키고 영을 개발하는 것은 몇 시간 계속 나눴습니다. 영을 훈련시키는 것은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 두는 것,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개발하는 것, 아이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 그대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우리 혼과 육도 우리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감각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그 마음은 영과 상관없이 그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성적이다라고 가장 지켜세우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 여기고 사는 거죠. 근데 실상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 우리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영적인 삶, 영을 추구하고 영을 훈련시키고 영을 개발해서 영에서 오는 것을, 영이 아는 것을 우리를 행하면서 우리 혼과 육이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케냐 목사님은 이 창조적 능력은 오직 재창조된 사람의 영에, 거듭난 사람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영에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합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잘 아시는 구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 조회, 이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조회예요. 조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우리 자연인 상태의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상태의 단어 해석을 관점을 두고 이 성경을 이렇게 아멘으로 먹어요. 그럼 그것이 영에서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영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양은 우리 크리스찬을 대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한다. 그 생명은 어떤 것일까? 그게 그리스 헬라어로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이 생명은 아무 그냥 생명인갑다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자연적인 단어 해석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때로는 압축해서 성경 전체를 사랑으로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또 66권의 이 사랑은 또 이렇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또 응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좁혔다가 확장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네 창자에 네 배에 채우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모세 오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 우리 창자에다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 조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마찬가지예요. 조회예요. 조회.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제휴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탄생했다. 뉴벌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탄생을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탄생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새로운 탄생을 말해요. 그 새로운 탄생은 뭐가 새롭게 탄생됐던 겁니까? 우리의 영이. 아담이 죄를 뱀에게 사단으로부터 죄를 유혹받아서 죄를 짓던 그 영이 새로운 탄생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영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탄생이 됐다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걸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제 책이 막 붙어가 안 떨어져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형상, 모양은 존재적으로 같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같은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요것만 가지고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원래 히브리적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았고 또 우리의 마음, 혼은 어떻게 닮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깊이 이 존재적으로 같은 모양, 그 형상과 모양에서 형상은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외모가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도 네가 나를 보지 못하니 그러면서 내 손으로 너를 가리웠다가 네가 저 바위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리울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나의 뒤를 보게 덩어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상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요. 이 부분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죠. 모양은 존재적으로, 쉽게 말하면 존재적으로, 형상은 쉽게 말하면 겉모습으로 일단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장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제휴한다는, 이게 제휴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그 죄라는 벽이 막고 있어갖고 도저히 소통이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담겨져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상납이 연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 모양을 그 형상을 우리가 담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분께 어떤 기도도 상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형상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더 진보되고 발전된 새로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존재는 영어로 표현하면 a person이잖아요. 부정관사 어가 들어감으로써
a person. 이것도 그 영어식으로 이렇게 또 한번 접근해 보면은 이 존재라는 것이 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담이 가졌던 그 영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본성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입은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아담보다도 더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까?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과 거닐었다 그래요. 그 에덴에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할까? 그 사이의 벽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영을 훈련시키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담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봅시다. 제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누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원이 연결된 은행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뤄왔던 부분은 어둠은 감각 지식 또는 사단이 지배하는 지식,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와 능력이겠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요한복음
10장 5절 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신데 어둠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것은 새로운 생명, 조회를 말합니다. 조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우리가 만일 그것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본성인 빛,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걷는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오감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이 감각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감각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잠재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재창조된 사람의 영의 빛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나중에 잠재의식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이 뭔지. 이게 잠재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이 잠재의식이 우리를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요. 이 사람의 재창조된 영은 여호와의 등이 됩니다. 사람이 재창조된 영은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금까지 그들에게 감춰졌던 영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등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이 말은 추가된 글이고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재창조된 영은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들에게 감춰졌던 영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등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이. 그것도 무슨 영?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새롭게 이게 뉴버스,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탄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감춰졌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등이라고요. 우리의 영은 아버지께서는 등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감춰졌던 부분들을 밝히시는 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은 그런 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왜 우리 영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재창조하셨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옷 입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찌질하게 살아요. 이게 대비가 확실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보면은 하다가 점도 쳐보고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 교회를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뭐 불교든 알라든 난 다들 존경한다고, 나 똑같이 존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성이에요. 자기는 아주 현명한 척, 나는 많이 배워서 그들 종교들 특색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다 존중한다. 이게 이성이죠. 과연 그것이 말하는 진리,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본성과 그것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뜻인지, 아버지의 본성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되었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영은, kenyon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은, 거듭나지 않는 영은 창조적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석되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방금 읽은 구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퍼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 바로 영을 훈련하지 않고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앱디엘의 아들 셀렘을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게 지금 내가 엉뚱한 데를 찾고 있네. 에레미야서를 읽고 에스겔서 36장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지금 에스겔서는 이걸 예언한 거죠.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요. 새 마음. 여기서 새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거 영어로 번역은 스피릿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굳은 마음은 하트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 이 새 마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스피릿으로 되어 있다고, 영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굳은 마음은 하트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만약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마음이 영이라는 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영과 마음의 차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버리면은, 그럼 이것이
의미상 상충돼 버려요. 전까지 말한 것하고.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새 마음이란 것은 스피리트,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성경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하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돼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으로 해석돼서 우리 글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영이다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 마음, 스피리트라는 거, 영어 성경에는.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이 가면은 영어 성경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류를, 번역상의 해석상의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새 것이 되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 밑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는 이제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와 화목하고 장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새로운 피조물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화목케 하는 직책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뭐 그러면은 세상적 직업을 뭐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도 당신 장로니까, 당신 집사니까, 누가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럼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집사입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내 직장에서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과장입니다. 이걸 말하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앞으로는 당신 말이야, 누가 직업을 물으면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아무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화목케 하는 직책이 집사일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나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 밑에 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누구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내 영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내 영의 직업이에요. 내 영의 직책이에요. 내 영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다 모르는 크리스찬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존재는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스피리트예요. 우리 스피리트가 어펄선 됐어요. 존재가 이 스피리트라는 어펄선이 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영이 그렇게 됐으면 내 혼과 육은, 그래서 영을 해야만이 이 개발을
거듭해진 만큼 내 혼으로 육을 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기가 상처가 났으면 이거 지어질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영에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영에 있는 것을 육으로 옮기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감각 지식으로. 계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이 성경 말씀 이외에도 계시를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모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각 지식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믿는 존재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 손에서 상처가 아직 아프고 피가 나지만은 나는 이걸 낫다라고 믿는 계시적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요. 이게 누구냐? 우리 영은 그렇게 거듭나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고요. 못하는 것은 우리 혼과 육이에요. 때로는 직접 표현하면은 우리가 보면 영혼육도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때로는 영혼 이렇게 영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혼은 거듭난 사람들의 혼은 거의 영에 붙어 있어요. 근데 육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혼이 육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오늘은 일단 알고 계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루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영용,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 있어요. 우리의 육이 생각하는 우리의 육이 우리 혼은 지정의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가 그 혼의 영역을 육이 갖고 있는 오감을 혼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게 더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에다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혼도 또 우리의 육도 몇 번 말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나는 영인데 영이 진짜 난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거한다고요. 진짜 나는 내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나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나인 영을 나로 받아들이고 나로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을 맨날 훈련해서 운동해서 제가 근래에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은 요즘은 남자들은 보면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자기 관리를 엄청 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성취욕이나 이런 것이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세상적으로 여러분은 아마 우리가 보면은 사업이 비즈니스가 일반 상가 부동산의 어떤 이런 것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완전히 변화됐고 탈바꿈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부산 서면에 가면요, 서면에 빈 점포가 많아요. 과거 같으면은 서면 같은 데서 빈 점포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서면에 빈 점포가 많아요. 왜? 이 패러다임이 바꿔져 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무엇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옷, 신발 온라인으로 엄청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가게, 옷 가게가 옷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아복부터 시작해갖고 남자, 여자, 남성복, 여성복, 뭐 기타 이렇게 엄청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돼버리니까 오프라인에 가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프라인에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근데 온라인은 그런 것이 다 해결돼 버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엉뚱한 데가 버렸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거듭난 사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그 생명이란 것이 우리의 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왜? 이 말씀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새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셨지만은 이걸 훈련시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장해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걸 개발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이 개발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는 거고, 이 개발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 이걸 지금 제가 태년 목사님이 책에 적어준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감각 지식의 문제아입니다. 우리 철학을 엄청 철학적이라면 엄청 고상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감각 지식은 생명 안에 있는 실제를 찾는데 실패했을 때의 철학을 낳았습니다. 감각 지식은 생명 안에 있는 실제를 찾는데 실패했을 때에 철학을 낳았다는 거예요. 철학은 어떤 뜻에서는 감각 지식의 실패의 산물이에요. 철학은 단지 정제된 감각 지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철학자는 죽은 자를 숨기기 위해 관을 꽃들로 덮는 장의사와 같습니다. 그는 감각 지식의 실패라는 죽은 몸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들로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꽃들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도 실제도 줄 수 없습니다. 철학은 사람의 실패를 위한 백조의 노래 이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간 눈먼자들을 위한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실제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는 결코 철학자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오직 새로운 창조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의의와 의의고 실아이가 실제도 두 종류가 있죠.
이게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실제 아이는 논리적인, 존재적인, 실제 의의는 실제 행위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는 존재적으로, 실제는 오직 새로운 창조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영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만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이까지 우리가 더 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영을 훈련시키고 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시켜야만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은 훈련되어지고 개발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졌으므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근데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지금 이건 누가 말하는, 골로새 쓴 저자가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절에서 말씀하는 화목해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해 한 직책을 받은 사람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의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는 존재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버리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오실 당시에 휴거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성경적 이치가, 성경적 하시는 말씀은 이미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먼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휴거를 받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전하는 자,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과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영을 개발해야만이, 우리 영을 훈련해야만이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이제 순서를 따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영이 훈련되어 있고 개발이 되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새로 화목케 하는 말씀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